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이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쁨의 언덕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새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쳐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으로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과 구분되어서 계급의 높고 낮음, 또 구원을 늦게 받은 사람들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보하겠다. 그가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특별한 그 목회에서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진액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다시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을 여러 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토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내가 계속 중보하겠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이 강력한 강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 맥을 어떻게 잘 잡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말로 바꾸어서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면요 그 안에는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등에도 한번 해보면
맥박이 느껴지고 뛰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혈관 속에서 흐르는 그 맥박, 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것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고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그 맥박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 맥박을 한번 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느껴봤을 때 퉁퉁퉁퉁퉁퉁 하는 걸 진짜 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맥이지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는 맥이 중요합니다. 맥박이 느리면은요, 또 맥이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건강에 뭔가 사인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맥도 항상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른 생활을 가는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강건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지하라.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몇 가지 그 전신갑주는 어떠한 것이 있다 이것보다 우리가 왜 전신갑주가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그 마음을 같이 쉐어링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맥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아픔의 정도, 우리가 건강의 정도를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힘과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영적 맥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부분입니다. 마귀의 관계와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밑줄 쭉 꺼놓으시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했습니다. 마귀는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했을 때 마귀는 신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당이 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과거 또 현재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그 속에는요 사탄의 계교를 통해서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니까 그게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우니까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예예 하면서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사탄의 계교에 무당의 말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상황에 사무엘상 28장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오늘 이 말씀에 이 사탄의 계획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 왕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군대를 보고요. 벌써 마음이 두려워서 크게 떨린지라. 크게 떨린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속마음. 속마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굳건해야 되는데 속 사람은 항상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의 신뢰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함이 점점점 식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마음이 급한 것을 알고요.
빨리 뭔가 답을 얻고자 했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신접한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을 의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구판을 벌리고 무당이 하는 말을 사울이 듣고 예 하다가 결국은 그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탄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사울에게 했던 그 말을 무당이 하고 다 했던 그 말들이 사울은 얼마나 자기에게 크게 와닿았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아주 대단하게 또는 예수님 앞에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게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는 것은 그 안에 사탄이 대답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얼마나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도 그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온갖 그가 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말들이 다 예수에 대하여서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캐치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은요, 종종 우리는 바깥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못 봤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건 나만 그런 건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고 또 우리는 종종 거짓을 행할 때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밖에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때때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무도 못 봤어. 라고 우리에게 현혹시키십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런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훔쳐서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은 정당하기보다 거짓말을 해서도 빼앗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먹거나 또는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회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요. 사실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각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이 늘 시작되고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때때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린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너를 섬기지 않아. 라고 그러면은요, 마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마음대로, 너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섬기는 것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간교는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간교하게 뒤바꿔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경험했던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주인공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혹여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왕자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건 너의 것인데 빼앗기면 안 되지,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지 하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기륭화복을 묻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영적 시험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이 2026년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영적 맥이 잡혀 있고 항상 영적 맥이 흘러가고 있어서 사탄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또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신갑주를 취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사탄의 계교와 간교를 물리치고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